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혹시 또 이러저러한 대화 끝에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살아가는 삶의 많은 애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어떤 이유들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범죄하고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들은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부패된 심성으로 말미암아 받은 삶의 고통의 부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미숙한 삶의 모든 역량들 그리고 충분치 못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함량이 미달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충만히 갖추어져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의 퍼센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가 늘 함량이 미달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은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어진 기회에 잘 판단하고 잘 결정을 해서 어떤 일을 잘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그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히 기다려주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는 이와 같은 시간과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와 내가 이제까지 쌓아오는 삶의 이력에서 나오는 삶의 경험과 기준과 원칙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그 힘으로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이 그를 지지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간혹 믿음이 혼미할 때 성도들은 결정해 놓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나와 다급히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일부분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알기도 합니다. 누구 탓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으로 일정한 값을 치러야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단 한 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 결정해서 그것으로 평생을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잖아요. 결혼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일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일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 순간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순간의 결정이 다만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긴 세월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주어진 기회가 그냥 지나가도 될 기회는 없고 날마다 그 한 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기뻐하며 누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과 원칙과 그리고 논리가 있어서 결정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느꼈던 삶의 지식, 즉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또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한 논리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봅니다. 먼저 믿음으로 인하여 균형 잡힌 생각과 실행입니다.
아마 코로나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아주 그냥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투사된 자연의 섭리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순환이고 그 순환을 통해서 이루는 또 하나의 균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연에 있어서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화되고 변하는 순환이라는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을,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순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공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슬픔의 잔이 차면 기쁨의 잔이 다가오고 기쁨의 잔이 차면 슬픔의 잔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백성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생각과 그 균형 잡힌 생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지나치면 과욕으로 실수가 발생한다는 것 누구나 압니다. 필수적인 부작용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현실 안주로 우리가 일관하게 되면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의욕이 지나침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조언이 지나쳐 보일 때 우리는 치우친 과욕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 방에 써 있다 그랬잖아요. 싫은 소리가 돕는 소리다. 어느 날 싫은 소리가 정말 싫은 소리만 끝나면 그때는 내가 붕괴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은 유지를 못하는 때입니다.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음으로 진행되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을 때 다른 이들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이 깊이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만 내가 건강한 겁니다. 항상 퇴로를 마련해 그것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는 힘과 능력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가 확신이 서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은혜, 믿음 도움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님의 교회도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나에게 확고하게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이 뜨거움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의 논리 속에서 검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시작할 때 마칠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OST 마세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같이 대화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났어요. 진행했어요. 내가 저 사람과 끝날 때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제되고 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또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 끝날 때도 아, 참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해도 지금 실행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끝날 때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금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뒤를 보고 저 머리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잘 대처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다가 10번 뒤집혀지는데 나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관계도 왜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일도 안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저 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를 생각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매우 조직적인 사역을 이루셨어요. 탄생, 성장, 그리고 광야의 시험, 세례받음, 그리고 제자 선택, 기적과 능력 속에서 말씀 선포, 사람들에 대한 관심 유발, 그리고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이런 정도 무시해도 돼요. 아무 때나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질서와 계획과 원칙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것은 인생에 대한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설득,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인생들도 그와 같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인생은 한 번의 일필휘지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러하실 수 있지만 인생을 배려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생들이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지나친 현실에 안주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지나친 현실 안주를 넘어서야 합니다. 로마가 망하게 된 것 성을 쌓고 난 다음부터잖아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앞으로 더 확장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지키기로 하자라고 해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약화된 붕괴의 그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의 것을 지킬까에만 머무른다면 이것은 망함의 시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많은 소출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쓰자, 그리고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쌓아주고 평생 동안 그것을 누리자라고 생각했지, 그것을 가지고 2차적인 축복의 지경을 향하여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죠. 내가 해야 될 최고 최선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적 역사예요. 가르섬 아래 누룩 한 톨 떨어져 섬알 전체를 이와 같이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겨자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난 소박하게 살아, 그 소박함이 자신의 검소와 소박이면 좋은데 그것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박하나 그 소박함이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위축시켜 모든 것을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극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칼럼에 쓴 적이 있는데요,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을 능가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선택해서 극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을 피하고 도망치면 그 두려움은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짓밟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수가 있죠. 전승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혼화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다윗은 그때 큰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사울왕은 그때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거기서 질투를 유발했던 겁니다. 거기서 야,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왕위를 얻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었으니 나만 제거하면 왕이 되겠지. 그 순간부터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사울왕이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왕으로 뽑아주셨고 저에게 천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 저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내 곁에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윗을 품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왕위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잊기를 소원했다면, 확장적 역사를 간구했다면 이 사울왕은 역사의 더 큰 은혜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목숨 하나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짓이나 했던 것이죠. 항상 새 역사를 위해 도전의 발걸음이었다면 그것은 어느새 상실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늘 새로운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여기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늘 새로운 생각이 나서 끊임없이 메모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이 나야지, 어느 날 새로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새로운 생각이 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구상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삶의 새로운 탐구자적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나는 달라진 거 없어요. 배경이 달라지니까 내가 전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난 100 그대로 있어요. 근데 뒤에 100분의 100, 10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1000으로 바꿔버렸어. 그때 나는 1000분의 100, 10분의 1로 능력이 쫄아들었네. 갑자기 뒤에 숫자가 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나는 1. 야, 이건 정말 연한한 한 점처럼 나는 쫄아버린 거예요. 그게 시대의 변화잖아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인정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왜죠? 뒤에는 배경이 바뀌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런 능력 필요치 않아요.
이젠 그런 능력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이 바꿔진 걸 생각하지 않으면 괜히 서글픈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바뀌어진 배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확장적 역사를 통해서 갈고 닦고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전달, 계승, 보존, 발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전달되고 계승되고 보존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발전을 이뤄야 역사의 이와 같은 산맥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확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퇴보를 내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진보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실족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능가함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자리를 위에다 만들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는 대신에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슬픔을 딛고 내가 일어서는 것보다 누군가의 기쁨을 그 자리에 놔두고 나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인생에 더욱더 큰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요행처럼 쉽게 온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권 당첨해서 행복해진 사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지니 그것은 재앙이 될 뿐이죠. 내 생각과 결정의 균형을 이룸에 대한 검증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가 틀린가 늘 검증이 돼야 돼요. 단기적으로 어떤 일에 결과를 내고 승부를 보려는 조급함이 나를 좌우하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삶은 흘러가고 가야 할 곳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낮과 밤을 거쳐야 돼요. 추위와 더위를 거쳐야 됩니다. 어차피 저 끝까지 가는 데는 겪을 것 다 겪고 가는 겁니다.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 가운데 극복도 있고 겪을 것 다 겪고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만 극복하며 갈 것이다. 우리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그러나 또 해결할 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거나 우리는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호의 기적 속에 인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절규하며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처음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려고 그의 공생애를 출발하신 겁니다. 과정의 모든 것 다 스치는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적의식이 강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듯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잔바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확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수시로 흔들리는 겁니다.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능력이고 그것이 나의 최고 기쁨인데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잔바람,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그 사람 그런 게 아니었네, 정말 내가 생각 잘못했나 봐, 아유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건 영적 논리 가운데 우리 삶이 그 영적 논리를 지지해야 합니다. 근거와 논리가 미약한 경우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됩니다. 특별한 사례인 경우는 있겠으나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원칙적 접근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은 요행이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칙상 잘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준비, 가혹한 훈련, 치열한 전투적 전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의 뒤안으로 살아가고자 그리고 사라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잃을 것 없으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 정말 잃을 것 없습니까? 오히려 나는 잃을 것 없어도 나 때문에 주변 사람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믿음까지 흔들리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괜히 우리가 한번 휘두르는 것, 그거 쉽게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대처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초반 실패 아시죠? 주님 나라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이 초반에 실패하는 것은 주님 나라를 화려한 영광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실 때 기적 가운데는 환호하고 그 동가숙 서가숙하면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들이 환호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그것 좀 다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바른 컨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할 때 그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거 없는 지나친 낙관주의는 처절한 실패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을 다시 거두어 주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라고 해서 이런 식의 접근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요구하신 주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한번 화끈하게 철야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성령, 능력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게 바뀌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음성이 들려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서적 설득과 반복적 훈련, 그것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병행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마음에 결심했는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정서적 설득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것이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반복적인 행동 가운데 그것이 일정한 습관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백 되기를 하리라. 그것만 가지고도 기적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가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수많은 신앙 고백, 정말 성경에 나오는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은 다 베드로잖아요. 근데도 휘청거리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죠? 정서적 설득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완성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부활하신 후에 주님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성령의 은혜에서 은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도 감옥에 갔을 때 또 잘 모르다가 또 감옥 밖에 나왔을 때 야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수없이 어프락디프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절대 신앙은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신앙 한탕주의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인내하고 고뇌하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면 되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요. 그 다음입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신중히 그러나 분명히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 한 번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주변 사람까지 고통에 빠뜨리고 영원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비약은 있으나 지나친 과욕으로 믿음을 벗어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가장 어려운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만일 일이 잘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게 최악의 경우에 피해가 어디까지 올까? 피해가 나에게까지 올 때 범위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서 정말 잘 되면 좋죠. 안 될 때 이 피해가 어디까지 올까? 내 가족, 심지어는 교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정말 망친다 이러면 그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범위를 정해야 돼요. 망해도 나만 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최소한 마지막 순간에 구제될 수 있습니다. 왜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다른 사람에게 다 피해 끼쳐놓으면 나중에 내가 망했을 때 다시 일어날 근거가 없어져요. 피할 것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남겨두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 단막극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인생 단막극이 아니라 내가 망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의 손길, 구조의 손길을 우리는 남겨두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망할 때 다른 사람까지 다 동시에 망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마지막 남은 나를 돕는 사람에게조차 위험 부담을 주어야 한다면 그때는 망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망할 때이므로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판단이 흐려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판단 이전에 정말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혼미하다 생각하면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세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삶의 업무와는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세상 일 같이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자꾸 또 이렇게 같이 끌어들여서 그 일하다 보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거짓말하고, 사람이 관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깨트린단 말이에요. 삶이 그런 거거든요. 마치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세상의 일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려요. 성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혼란스러워져. 교회는 정말 보호돼야 될 옹달샘이에요. 정말 보호돼야 될 샘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될 때 문제 없겠죠. 최악으로 안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균형은 최고로 잘 될 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고, 최악으로 나쁠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야, 이렇게 나빠지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믿음의 백성, 내 믿음, 내 가족, 이것은 반드시 보호해야 될 범위 내에서 우리의 가용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언제나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1%의 가능성을 99%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요행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매우 설득력 있고 상대를 감화시킬 수 있는 도전과 계획이 돼야 합니다. 무조건 돼, 믿으면 돼, 이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되는 게 설득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나를 안 믿어줘요? 믿을 수 있게 만드셔야죠. 왜 안 믿어주느냐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안 믿어줍니까? 얘기하면 안 되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만들어 놓고 모든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우리 인간에 대한 설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이 비천한 신물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결정해야 할 때 생각해야 될 요소들, 내 믿음, 가족의 믿음, 교회의 도움, 하나님께 영광, 이와 같은 것들은 최소한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이게 최악의 경우에 빠질 때 내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가족도 믿음도 흔들리고, 또 교회도 또 도움이 안 돼, 교회도 어려움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의 적극성도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에 도움이 되고, 내 가족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범위 안에서 검증마다 그게 가능해야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편안히 지낼 수 있었지만 민족의 비탄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회가 돼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부임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병자를 고칠 때도, 귀신을 쫓을 때도,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무리를 걸을 때도 항상 주님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계획한 것을 향해 가고 있는 발걸음이 있죠. 그게 뭐죠? 골고다의 언덕이었어요. 큰 계획에 맞춰서 모든 일이 진행돼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에 가야 될 내가 계획한 큰 길과 일치하고 있는 길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혹은 반대로 가고 있는 일인가, 상관없는 길인가, 이거 잘해서 그냥 다시 돌아와야지, 이거 안 됩니다. 큰 계획과 맞아야 돼요. 그래야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일관성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잘 못해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잘못해도 일관성이 있으면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판단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잘못해서 우리 혼돈돼서 그거 믿었다가 망한다고, 또 안 믿었다가 손해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3년 전, 1년 전, 내년, 후년, 10년 후에 내가 똑같을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게 뭔가, 그것이 같으면 그건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한다? 아니요. 분명한 일관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적용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관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결국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성에 맞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끝까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해보는 것과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주변을 준비해 한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여러 계획 속에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한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 우발적으로나 한 번 휘둘렀는데 일필리지로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 결국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맡기신 사명에 맞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만드셔서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셔서 무대에 올리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지르고 후회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오래 생각하고 결정해서 최악의 경우가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 일 실행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리는 없어요.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엔 잘 안 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 가장 잘 안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가장 큰 능력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내가 이 순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정말 어떤 피해도 내가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던져 그건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 하나 망하며 다른 것까지 다 망가뜨리면 그때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삶의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려움 겪어도 내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는 절대 누를 끼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 단막극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절대로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뒤를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근거를 확보해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부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회를 활용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게 어려운 기회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어려운 거예요. 공평한 겁니다. 나는 어려운데 저 사람은 아주 쉬워해. 천만에요. 그 사람도 속으로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쉬운 것처럼 이와 같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도 속으로는 초조해서 마음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겉으로 의연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력이 가상하고 인정해줘야죠. 그래요. 어떤 한순간의 평가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평가를 바라보며 주어진 기회에 결정하고 진행하고 평가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의 평가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속에 영혼을 이루고 그 영혼이 우리의 순간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통해서 영혼을 이루고 영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든 시작 때 받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사람 모든 마음은 조석변이에요. 끝까지 따라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원의 5대 교리 중에서 맨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성도가 결국 끝까지 정말 참아내고 인내하며 그 구원의 은혜 완성을 이루는 건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도 결국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딱 한 가지 고르라면 우리 끝까지 간다는 거 좋잖아요. 그 끝까지를 위해서 해야 될 말이 딱 한 가지 고르라면 결국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인생 10번 뒤집히고 100번 뒤집힙니다. 그거 인내 못하면 나중에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단이 지쳐서 도망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길에 서는 겁니다. 그래요. 언제나 그 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갈 수 없는 계획은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개업 예배나 이런 데 가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상호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한 사람은 없어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상호, 뭐 가게 이름, 무슨 회사 이름이 정했으면 그게 수십 년 간다는 건 적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요새 경기 좋지 않습니다, 어떻습니다 해도 그래도 살아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호가 없어져, 그 가게가 없어져. 그러면 이건 정말 참 곤고한 것이잖아요. 그래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고 했죠.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고 나면 꼭 손해봐요. 주님 언제까지 그 때를 기다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셔도 하나님의 은혜 기다렸고, 무덤에서도 사흘이나 기다리셨죠. 한 번의 힘을 다 쏟아부어 힘이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는 거죠. 이까지 것 하고 휘두르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까지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소중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노를 바라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관용과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끝까지 직시하고 결국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결국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것조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역사는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좋아도 기쁨의 잔이 찼으니 슬픔의 잔이 오는 겁니다. 슬퍼도 슬픔의 잔이 차면 기쁨의 잔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경우도 극복의 의지와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일은 최악의 경우를 거쳐서 진행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산을 오를 때 정상 부분은 항상 가파라, 예외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정상은 항상 가파른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견디지 못하면 어떤 목적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은 기우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성실한 준비입니다.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니 결코 그것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소용없는 낭비가 아니라 진정한 습득이고 발전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것은요, 그거 사용 안 해도 돼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능력이 커져서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기회든지 일단 화나면 실수합니다. 우린 늘 알고도 빠지는데 정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잊지 말라. 단 한 번의 기회를 잊지 말고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삶에는 익숙함이 편리하지만 너무 익숙해지면 나는 익숙한데 상대가 불편해합니다. 내가 좀 불편해서 종전걸음 치는 게 상대를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한 번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10번 생각해서 10번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면요, 그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내가 편하게 말하면 상대는 불편하게 듣습니다. 내가 조심해서 말하면 상대는 아주 기쁘게 들어요.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고르고 표현의 강도 고르고 그러면 상대는 아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편하게 생각되는 거 툭 뱉으면 인생은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 없다고 생각하는 최선주의가 결국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최선, 지금 주어진 순간에 대한 최선, 내게 주어진 때에 대한 최선. 요셉의 특징이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최선, 감옥에 모험받아 가면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옥의 마음에 들고, 바로의 궁에 가면 또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의 누추한 형제들이 남노하게 찾아왔을 때도요,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워낙 존경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없었겠죠. 내가 고통을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고통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해 기쁨을 얻을 사람이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아니, 나 없어지면 그만인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린 영혼 속에 사라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할 때,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에 우리는 스쳐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관찰과 통찰은 너무나 중요해요. 정확히 관찰의 눈을 뜨고 사실을 직시해서 현상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멀리 바라보는 통찰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저 끝이 보이고 그 끝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스쳐가는 바람이고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도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야 하지 말라. 이렇게 믿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억이라는 필터를 끼워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역사의식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혼은 순간의 결과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영혼을 이룬다는 것은 이 순간의 결과예요. 따라서 이 순간이 영혼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이 중요하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